7월 넷째 주 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대해.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대해. 네,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축복해주는 우리 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새들이 주잡이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새들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아멘.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새들이 주잡이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새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마지막으로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새들이 주잡이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새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춤추는 새들이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새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은 북한을 위한 설교로 선포됩니다. 말씀 가운데 남과 북이 하나 되도록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북한을 두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오늘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 주 동안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회개하게 됩니다. 또한 세상의 것들만을 걱정하며 살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중에 세상 것들에 대한 근심은 사망을 부르고 하나님 뜻으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부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길만 따라 걷는 모든 고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함께 하셔서 다시금 코로나 이전에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고등부의 수련회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를 열어주는 셀라의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보이진 않지만 고등부 예배를 잘 이끌어주는 방송부 사이티 선생님분들, 그리고 항상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따스하게 맞아주시는 각 카렌의 선생님들, 그리고 오늘도 은혜로운 설교를 해주실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만을 널리 알리도록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모든 발걸음마다 함께 하셔서 무사히 예배의 처소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를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늘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과 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를 붙여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주께서 이 한 학기 동안 은혜 가운데 잘 붙들어 주시고 이제 방학을 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잠시 멈추어 하나님 나라를 향하신 그 사랑 앞에 무릎 꿇는 귀한 여름방학을 맞게 되었습니다. 주는 우리 친구들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주께 집중하는 이 뜨거운 여름의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잘 듣겠습니다. 그 은혜 말씀 잘 받겠습니다. 잘 먹고 마음에 새겨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방학 아직 안 한 친구들만 손 들어보겠습니다. 방학 아직 안 했다. 뭐예요? 선생님 뭐예요? 네, 저 선생님은 내일 비행기를 타십니다. 너무나 부럽습니다. 선생님 내일 잘 다녀오세요. 네. 제가 지금 빨간 옷을 입었습니다. 왜 입었을까요? 오늘 설교와 밀접한 그런 주제를 담아내야 하기에 이 빨간 옷을 입었습니다. 제가 한창 초등학교를 다녔던 1970년대는 이 빨간색을 입고 이렇게 새빨간 옷을 입고 나타나면 그것도 남학생이 단번에 아이들이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너 빨갱이냐? 이렇게 불렀어요. 빨간 옷을 입었다고 빨갱이라고 부르는 그 초등학생들의 아주 그런 유치한 그 표현은 사실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빨갱이라고 지금도 사실 부르고 있어요. 이 빨갱이라는 말은 사실 빨치산에서 온 말입니다. 빨치산. 빨치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빨치산은 그 소설 곳곳에 등장하기도 하고 시대 역사물에도 간혹 나타나는데 러시아 말로 이 빨치산은 파르티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빠르치짠이라고 해요. 이 빠르치짠은 이제 우리말로 이제 빨치산이라고 하는데 이른바 게릴라 유격대들입니다. 이들이 소규모로 움직이면서 자신의 소기에 목적하는 전략과 전술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살상을 하고 하는 이 러시아 군대가 빠르치찬이에요. 이제 그 잔재가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우익과 좌익으로 나뉘면서 빠르치찬이 이제 빨치산이 됐고 그 빨치산이 이제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그런 말로 불렸으며 지금도 이제 빨갱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유래는 1917년은 볼셰비키 혁명 때 레닌이 이제 그 혁명 때 깃발을 흔들었는데 그 깃발이 빨간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이 공산주의 상징의 색깔이 되었고 지금도 이제 좌익 편향으로 굳이 북한의 주체 사상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공산권을 이야기할 때는 다 빨강색으로 이야기를 하고 빨갱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여러분 화면에 나오다시피 온필드 북한이에요. 여러분 북한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바로 우리나라와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해외가 돼버렸어요.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정치 외교학적으로는 북한은 해외입니다. 해외. 제가 교사 시절에 대기업에서 학생들 진로 컨설팅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해외 학생들이 주는 특별 전형들이 꽤 있는데 부모님과 함께 중2를 포함해서 3년 이상 있으면 3년 특례, 해외 주재하는 해외 동포들을 위한 특례법입니다. 박정희 정권 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6년, 12년 특례가 있어서 부모님과 함께 해외에서 12년을 거주하면 우리나라에 진학을 하는데 특별한 예우를 해주는 게 특례입니다. 그래서 야, 그거 하면 너무 좋겠다. 정말 공부 조금만 해도 그렇게 특권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아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많은 학교들의 이제 입시 전형이 이제 올라오고 또 컨설팅을 하면서 이 학교 저 학교의 그 입시 컨설팅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제 3학년 친구들은 이제 비로소 이제 나의 입시 전략을 이제 짤 텐데 이제 벌써 1학기 수시 벌써 원서 접수가 조금 있으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올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소서가 폐지가 되면서 입시 전형이 지각 변동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문이과 통합이 되면서 이제는 재수생들이 조금 불리한 상황이 되었고 새롭게 판을 짜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입시는 정시와 수시로 나뉘는데 그 수시 중에서 제가 고려대학교를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고려대학교가 입시계의 선두를 이끌어요. 어떻게 보면 서울대보다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입시를 보면 다른 학교의 입시가 다 보이는데 고려대 수시 중에 고른 기회 전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고른 기회 전형. 그러니까 기회를 고르게 주겠다 뭐 이런 전형인데 거기에는 이제 국가 보훈. 그러니까 유가족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에 국가 유공자가 있으면 국가 보훈자로 특별한 전형 대상자가 됩니다. 굉장히 유리해요. 두 번째가 이제 농어촌 전형입니다. 농어촌 전형은 두 가지인데 부모님과 함께 중고등학교를 6년간을 보내면 읍면 소재지 중고등학교에서 보내면 농어촌 전형으로 정원에 선발이 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공부한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형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혼자 시골에 있는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은 12년을 있어야 됩니다. 12년 동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있는 친구들에게는 그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 고른기회 전형은 또 세 번째가 사회 배려 대상자입니다. 사회 배려자는 이제 경제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권, 그리고 한부모. 그래서 이런 가정은 좀 더 배려를 하겠다. 그런 기회 전형의 하나고요. 마지막으로는 몸이 좀 불편한 친구들, 특수교육 대상자들이죠. 그래서 고등교육법 제29조 26항 제4항에 의하면 장애인법에 등록이 된 친구들은 이 특수교육 대상자에 들어갑니다.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었죠. 근데 이런 전형이 또 하나 있어요. 탈북. 탈북 학생은 특별히 우리나라 대학에 진학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근데 사실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대기업에서 그 대입 컨설팅을 할 때 그 친구가 여학생인데 자기는 여기에 다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보훈, 농어촌 전형, 사회배려, 특수교육 대상자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은 북한에서라도 좀 나와서 조금 편하게 대학을 가면 좋을 것만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 도시라고 해봤자 읍면을 간신히 벗어난 동지역에 살고 있고 몸도 건강은 안 좋은데 장애는 또 아니야. 집은 부모님은 또 다 계시고 차상위도 안 돼서 사회배려 대상자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된다. 오로지 내신 잘 관리해서 학업 역량 그리고 인성, 자기 개발 역량 다 갖추어서 대학 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막 통곡을 하더라고요. 탈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탈북한 학생, 대학생들을 몇 명을 이제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들 또한 대학은 사실 편하게 갔을지 몰라도 정말 이 대한민국의 입시 정책에 있어서 혜택을 받아서 조금 쉽게 갔을지는 몰라도 대학 현장에서 공부한 것이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실제 통계적으로 탈북 학생들이 대학에서 적응하면서 졸업한 확률이 20%가 안 돼요.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그렇게 쉽게 좋은 대학을 가게끔 쿼터를 줬지만 그들은 여전히 적응을 하지 못했어요. 이 남한 사회가 이 북한 탈북 학생들에 대한 포용력이 좀 부족하고 그동안 많이 벌어졌던 그 문화적인 갭들이 한순간에 좁혀지는 것은 너무나 먼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북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청소년 때만 하더라도 정권에 따라서 좀 달랐지만 북한에 대한 대북 정책이 많이 바뀌었어요. 정권에 따라서. 그래서 굉장히 호의적일 때는 이 북한이 정말 당장이라도 열리고 통일이 성큼 눈앞에 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많은 교회에서
다음 세대 청년들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교회 세우고 북한에 대한 선교의 마음을 뜨겁게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북한하면 저 일본보다도 중국보다도 저 베트남이나 저 다른 여타 국가보다도 더 심리적으로 먼 국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가 가서 말이 그대로 통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요즘 파파고가 있어가지고 이제 미국이나 다른 해외 가더라도 번역기 돌리면 어느 정도 말이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불편해요. 그래도 말 한마디 걸려면 영어든 중국어든 에스파냐어든 하기가 불편합니다.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여전히 우리말을 해도 통하는 나라가 있으니 거기가 북한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나라, 이 북한에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는 에스겔 37장 말씀을 본문으로 두고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에스겔 37장 본문 앞에 있는 36장의 한 구절을 먼저 살펴보고 우리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36장 25절 26절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맑은 물을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오늘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지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아까 그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맑은 물이라고 나오고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나왔습니다. 노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놨는데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한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뭐 샤워를 하면서 몸이 깨끗해진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에스겔서는 묵시록이에요.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지금 끌려가서 다른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책이 에스겔서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에스겔서에서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거예요. 자, 우리의 현재 미래,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맑은 물이라는 것은 워터가 아닙니다. H2O가 아니에요. 여기서 물은 주의 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그 설명을 다시 하고 있잖아요. 또 새 영을, 이 새 영이 바로 맑은 물이에요. 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은 굳은 마음, 전혀 반응하지 않는 마음, 저것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다른 마음으로 이식해야 되는 마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영을 우리 안에 두고 새 마음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를 이렇게 좀 이렇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해서 이렇게 달래고 얼래고 해서 훈련시켜야 된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마음을 갈아 끼워버리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심장이에요. 이게 심장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심장 다들 몸에 하나씩 있죠? 여기 있어, 여기. 하트입니다. Can you feel my heartbeat? 여러분, 들려요? 느낄 수 있어? 2008년도 오후 2시라는 보이그룹의 노래 제목입니다. 2PM 알죠? Can you feel my heartbeat? 그 노랫말은 너 나의 이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니? 너 때문에 내 심장이 고장났어. 네가 나를 떠난 후로 내 심장은 뛰지 않아. 뭐 이런 노래입니다. 그들이 막 춤을 추면서 막 손가락을 막 이러면서 심장 박동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심장의 역할은 뭡니까? 하트빛,
이 심장이 막 요동치면서 때리면서 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쫙쫙 피를 뿜어내는 거예요. 심장은 괜히 뛰는 게 아니에요. 피를 뽑아내는 겁니다. 이 안에서 피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피가 쫙 이렇게 나라오가 우주를 향해 날아가는 이 시대가 되어도 여러분 피 한 방울 만들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 아세요? 그래서 뭐 합니까? 헌혈하는 거예요. 그 피 한 방울 생산하지 못한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이유입니다. 심장이 이 안에서 펌프질하면서 피가 튀어나오고 그 혈관을 따라서 우리 몸을 다 돌아요.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가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심장에서 시작된 이 피가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데 걸리는 시간 혹시 아세요? 온 혈관을 지나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데 걸리는 시간 55초래요. 55초. 얼마나 빨리 돌아다니는. 만약에 우리에게 초능력이 주어져서 사람의 몸을 다 투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정신병에 걸립니다. 막 피가 막 돌아다니는 게 다 보일 거 아니야. 이건 막 뛰고 있고 막 대장에는 막 변이 막 차 있고 막 어우 그거 못 볼 것 같아. 그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심장이 지금 대동맥에서 빠져나와서 피가 쫙. 저는 이 생각을 할 때마다 팔도 강산에 저녁에 심장에서 나온 피가 쫙 뿌려지는 우리 한반도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저 위쪽에 있는 북한의 지역은 위성에서 밤에 찍으면 깜깜하다고 그래요. 평양 일부 지역만 불빛이 있을 뿐 깜깜한 정말 흑암에 갇혀있는 북한 지역이 보입니다. 북한 지역은 이렇게 생겼죠. 어떻습니까? 혹시 북한에 있는 지역 도의 이름을 여러분들 말할 수 있어요? 양강도 들어봤어요? 함경도 이건 좀 들어봤어. 냉면 때문에. 평안도니 양강도니 함경도니 우리는 저 낯선 노스코리아 해외에서 코리아 하면 반드시 물어봅니다. 사우스 노스. 우리는 당연히 한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한국을 노스코리아를 포함한 두 나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나라 아니 저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였던 저 땅을 얼마나 가슴에 품어본 적 있나요? 여전히 저 나라를 보면 저 빨갱이 나라 여전히 저 나라에서 온 아이들을 향하여서 저 빨갱이 나라에서 온 나라 그렇게 봅니까? 해방 이후 한국전쟁을 겪고 난 후 우리는 70년간 저 땅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북한을 간다는 것, 북한을 생각해 본다는 것 마음에서 많이 떠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저 땅을 향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새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리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시야로 새 영을 받아 새 마음을 이식받아 주의 심장을 가지고 저 땅을 바라봐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 북한에 있는 저 땅, 저 북쪽에 있는 저 땅은 남쪽에 있는 우리 남한과 더불어서 똑같은 조선 땅이에요. 한반도입니다. 우리 남한 땅 한번 보시죠. 남한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죠. 남한 땅은 경기도, 강원도. 여러분 저 북한 땅에도 경기도와 강원도가 있는 거 아세요? 그 얘기하니까 애들이 깜짝 놀래. 에? 저기도 경기도와 강원도. 개성이 경기도야 얘들아. 우리 강원도 저기 해변이 유명한 고성 간성 있죠. 거기서 차로 10분만 가면 북한입니다. 10분. 여기서 광명시만 가면 되는 그 거리 고성 간성에서 10분만 가면 북한이에요. 고성 간성에서 잡히는 그 물고기가 걔네들이 30분만 헤엄치면 우리 어부한테 잡히는 거예요.
이게 북한 물고기입니까? 우리 물고기입니까? 여러분 너무 재밌는 거 아세요? 북한 어선에게 잡히면 북한산이고요. 우리나라 어선에 잡히면 이거는 그냥 우리 국산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황해, 서해 쪽에서 우리 어선이 잡으면 국산이고 중국 어선이 잡으면 중국산인 거예요. 저 땅에도 경기도와 강원도가 있어요. 우리 땅 한번 봅시다. 남한 땅 한번 볼까요? 남한 땅은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그리고 제주도까지 이어지는 남한 땅입니다. 남한 땅 한번 보여주세요. 방송실 남한 땅. 저 오른쪽에는 울릉도, 저 왼쪽에는 서해 5도, 저 아래쪽에는 너무나 살고 싶은 제주도까지 저렇게 좌우측의 섬들을 위시한 많은 다대도를 포함한 저 남한 땅, 익숙한 우리 땅입니다. 그러나 이 땅만 우리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저 북녘에 있는 그 땅과 합쳐져서 온전한 한 땅을 이루는 바로 한반도입니다. 다음 장. 바로 이 한반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는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어서 응원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함께 흔들었던 국기는 한반도기였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한반도기는 이렇게 온전한 우리나라를 만들었어요. 한라부터 백두까지 심장에서 흘러나온 그 피가 한반도를 요동치는 그 그리스도의 피가, 저는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오늘의 본문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다가 뭘 쓰라고 합니다.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나 써요. 그리고 두 번째 막대기에다가는 에브라임의 막대기라고 씁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 둘이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우리나라처럼 두 동강이 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서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게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북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 두 개의 막대기를 갖다가 한 막대기에 난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한 막대기에다가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 두 개의 막대기가 드디어 하나가 딱 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어도 그냥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이야기하겠지만 적어도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고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하나됨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 노스코리아와 사우스코리아, 한민족이었고 똑같은 말을 쓰고 문화가 하나였습니다. 역사가 하나였고 이 두 나라가 두 개의 막대기로 쪼개져 있어요.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북녘 땅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 통일을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분들은 이 본문이 그들의 본문입니다. 지금도 이 본문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본문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많이 몰랐죠. 막대기가 둘이 되어서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드세요. 통일 국가였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쪼개지고 분열되었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우리 땅을 향해서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선교라 한다면, 말씀을 품고 말씀을 들고 전하는 선교사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 저 부산에 가면 땅끝 교회라고 있어요. 그 땅끝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서울 우리 교단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인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습니다. 부산엔 땅끝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땅끝이라고 해서 거기가 땅끝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땅끝은 저 북한입니다. 여권이 있어도 비자가 나오지 않는 나라, 직항이 없어요. 사실 저 북한은 비행기가 필요 없는 곳이죠. 기차면 충분합니다. 아니, 판문점에서는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지척에 있는 저 나라, 그 나라에는 다른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주체 사상은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그 김씨 일가가 갖고 있는 그 주체 사상은 하나님을 대체한 최고 존엄이라는 표현하는, 그가 신이에요. 어느 집이 들어가자마자 그 나라의 통수권자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런 종교를 갖고 있는, 저는 종교를 알아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중학교에서 아이를 가정 방문했는데 걔네 집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들어가는데 안방 위에 사진이 하나 딱 걸려 있어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애가 들어가자마자 그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인사를 꾸벅 하더라고. 그다음 보고, 어머, 할아버지시니? 아니면 왜 할아버지시니? 저희 선생님이에요. 그래요. 선생님? 누구? 문선명 선생님이래. 여러분, 통일교라는 이단 종교를 아세요? 통일교 본부교회가 있었던 용산에 있는 한 지역에서 이런 집이 꽤 많이 있어요. 들어가면서 인사를 꾸벅하고, 그 선생님이 남녀 짝지어준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걔가. 아빠는 일본 남자예요. 사랑이 전혀 없이 결혼한. 여러분, 통일교가 하는 그 합동결혼식은 매우 유명합니다. 이 이래올의 10배 되는 크기에 일본 남자들 수백 명과 한국 여자들 수백 명이 앉아가지고 쫙 앉아있어요. 그날 처음 본 사람들이에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소리가 있어요. 쫙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화장실을 갔더래요. 그 자리가 하나 비니까 신랑 일어서 한 칸 앞으로 이동. 우스갯소리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통일교의 합동결혼식은 유명합니다. 전혀 사랑 없이 교주의 말 한마디로 다 이루어지는 그 종교, 그런 나라가 바로 저 주체사상 김일성 일가의 그 나라예요. 여러분, 북한하면 혐오하면 안 됩니다. 그 정권은 우리가 미워할 수 있지만 그 땅에 사는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동족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한민족입니다.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 그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남한교회가 타락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그들은 그 탄압받고 그 김씨 일가가 하나님이 되어서 최고 존엄 자리에 앉아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들을 탄압하는 그 순간, 그들은 북한의 그 지하교회에서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저 동족 남한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6만을 자랑하고 세계 최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라고 자랑을 하고 있지만 저 남한 땅에 목회자들이 타락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한 땅의 교회가 분열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한 땅의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께 버림받는 교회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 북한 지하 교인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저 땅에서, 그 흑암의 땅에서 그들은 유일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북한이라는 단어를 뉴스에서나 가끔 볼 뿐 전혀 가슴에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장 내후년에 대학을 가고 각자의 전공으로 사회에 나갈 겁니다. 필드에 나갈 거예요. 많은 필드가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필드를 하나 추가하십시오. 바로 북한입니다. 저 땅은 면적으로도 남한보다 더 넓어요. 지하 자원은 남한의 수십 배입니다. 무궁무진한, 경제적으로만 봐도 기회의 땅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땅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혼들이 수천만이 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 땅을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이 설교를 마무리 짓까 합니다. 2015년 1월에 캐나다 시민권으로 북한을 무려 150번이나 왕래했던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캐나다 시민권이었기 때문에 비록 한국인의 피가 흘렀지만 자유롭게 북한의 원조를 하면서 150번 자유롭게 북한을 드나들었어요. 그런데 2015년 1월 그 추운 겨울, 그는 북한에서 나오질 못했습니다. 무려 949일 동안 북한에 억류되었어요. 여러분, 949일이 도대체 몇 년이에요? 3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이미 결론이 나서 949일이었지만 갇히는 그 순간은 영원이었어요. 종신형 받았습니다.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죄명은 최고 존엄자를 모독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최고 존엄자는 하나님이라는 그 메시지를 선포했고, 북한 땅의 최고 존엄자의 자리에서 김씨 일가가 내려와야 함을 설교했던 이 설교를 북한 정부에서 듣고 임현수 목사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무려 150회 동안 그동안 자유롭게 왕래했던 것은 다 삭제시켜버리고 그 죄명으로 그 자리에서 억류시켜버리고 종신형을 언도하고 독방에 가다 버렸어요. 그는 최근에 출간한 책,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시편에 나오는 이 성구를 가지고 그 안에서 무려 258번의 예배를 혼자 드리고 그 안에서 생각해낸 말씀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자기를 관리 감독하던 교도관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적으로 2017년 8월 9일 여름 아침 그 주님의 시간대 기적적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그분은 지금 목회하시던 토론토를 떠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전히 최고 존엄자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에게 행하신 그 기적을 그 북한 땅에도 여전히 행하시기를 바라며 그 쳐다보기도 싫은 그 북녘 땅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세요. 북한 선교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마음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은 그 땅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언어를 연구할 필요도 없고 똑같은 문화를 갖고 있고 똑같은 외모를 갖고 있는 우리 남한인들이 북한 선교의 최적자임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심장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심장, 언제 멈출지 모르는 이 심장을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그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심장으로 이식받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시작. 방송실 이사야서 11장 9절. 방송실 이사야서 11장 9절.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다가 상징하는 것은 저 북녘 땅을 포함한 이 한반도 온 세상입니다. 이 온 세상에 뭐가 덮어요? 물이 덮어요. 그 물은 H2가 아니라고 그랬죠? 주의 영입니다. 주의 성령이 이 바다를 덮는 거예요.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성령이 온 세상을 덮는 것이 바로 선교예요. 여러분, 선교는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은혜 받고 선교 가야지, 그냥 어디 그냥 잠깐 어디 갔다 오는 거, 해외여행하고 온 거 가지고 선교라고 하면 안 돼요. 뭐 가서 그냥 애들이랑 놀아주고 좀 봉사활동하고 이거 가지고 선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이 그 땅을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 주의 영, 그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 땅을 덮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심장을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돼요. 주님이 뿜어내는 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의 몸에 먼저 퍼졌고 이 보혈이 온 세상을 덮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립시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 한번 할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한 번 더 할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주의 성령이 이 땅을 덮어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한 번 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민족, 저 북녘 땅을 포함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바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 그 주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며 주의 백성을 통하여 주의 심장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하여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일어나서 주님 따르는 주의 백성, 선교하는 백성, 선교하는 나라, 저 북녘 땅을 바라볼 때 냉랭한 마음, 무던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눈빛으로 저 북녘 땅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또 하나의 선교지에 저 북녘 땅을 추가시키며 그 땅을 향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북녘 땅에는 2천만의 북한 주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최고 존엄자라고 자처하는 김일성 일당이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다시 한번 그 땅에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땅을 향한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며 지금도 일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권면하시며 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장난 심장으로, 나만을 바라보는 심장으로, 나만을 아버지며 강화시키는 심장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주의 심장으로 일어나 주를 따르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일어나 주의 심장으로 걸어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과 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며 아버지의 주를 섬기는 이 땅의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공부하는 이유와 내가 아버지의 진로를 갖고 있는 이유와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임을 아버지 명을 선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달려가는 이유, 내가 간격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러자 에스겔이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마른 뼈입니다. Listen to the word of the Lord.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생기가 들어가게 하셔서 힘줄을 붙여주시고 살을 붙이시고 그 위에 살갗을 덮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난 큰 군대로 만드세요. 여러분, 지금 넉넉히 이렇게 맥없이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어요. 힘줄을 붙이시고 살을 붙이시고 살갗을 덮으시고 생기야 들어가라. 마른 뼈로 시체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저앉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에스겔이 본 환상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왜 대학 가려고 하세요? 더 이상 여러분의 심장을 그렇게 이기적으로 나만을 바라보는 심장으로 펌프질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심장으로 갈아 끼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공부하는 이유, 이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내가 열심히 이 진학을 해야 하는 그 이유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주의 심장을 작동시키기 위하십니다. 나의 심장 소리가 들리느냐? 나의 심장 소리가 느껴지느냐? 오늘 하나님, 주의 심장 소리를 느끼며 그 주의 심장으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다시 한번 확실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생기가 불어넣어진 하나님의 큰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넉넉히 앉아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마른 뼈로 우리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힘줄을 붙여주시고 살을 덮어주시고 살까지 위에 생기를 불어넣어주시고 여호와의 큰 군대로 이를 일으켜주시며 생기야 들어가라. 큰 군대를 만들어주시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앞에 우리를 큰 군대로 부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심장으로 일어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고등학교 시절을 뜨거운 심장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등학교 시절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에스겔이 본 이 환상처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쓰러뜨렸지만, 우리가 무덤을 열어서 무덤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너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새 영을 불어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기도하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북한 땅을 포함한 온 누리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나 내 인생이 정확히 어떤 그림인지 그 비전을 바라보는 이 땅의 거룩한 청소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주의 심장으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과 일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자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봉헌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도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로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영광마다 주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기뻐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 소망 다 드리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총무님이 올라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방학도 했는데 왜 이렇게 기운들이 없죠? 오늘 여러분들 이제 방학이니까 놀 때는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놀아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자, 우리 주보 잠깐 펴서 7월 암송 구절 한번 같이 암송해 볼게요. 또 외우신 친구들 있으면 그냥 보지 말고 읽어도 되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랑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네. 다음 주에는 우리 또 블루카렌 일반 친구들이 여기 봐주세요, 선생님. 네. 가능하실까요? 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네. 아, 정말. 네, 일반 친구들이 함께 나와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를 가지고 네, 거룩한 부담감. 자, 광고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가 다시 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앞에 우리 체온 측정기에 내놨는데 이제 또 한동안 안 하다가 하려니까 또 좀 어색한가 봐. 올 때 이렇게 손등 한 번씩 밀어 넣어주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2년 여름 수련회 광고입니다. 일정 8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2박 3일간 교회에서 숙박됩니다. 신청서 지난주부터 아마 여러분들께 배포되기 시작했을 텐데요. 보험가입을 위한 주민번호 꼭 기재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난번에 내가 왜 복장 잠깐 설명드렸었잖아요. 우리 두 번째 날 성막 체험 갈 때 긴 바지 입고 슬리퍼 신으면 안 된다고. 긴 바지 입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개인 상비약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뭐 이렇게 기침약
종합감기약, 밴드, 소독약 뭐 이런 건 저희가 준비를 해요. 갑자기 뭐 배가 아프면 뭐 설사약이라든가 뭐 항히스타민제 이런 것들은 준비를 하는데 자기가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고 고지혈증이 있는 친구들은 가져와야 돼요. 갑자기 선생님 제가 갑자기 혈압이 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약이 없어요. 아시겠죠? 네, 꼭 그런 거 챙겨 주시고요. 자, 수련회 단체 티셔츠 디자인 공모가 끝이 났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 잠깐 올려주시겠어요? 총 6명의 참석자가 디자인을 이렇게 내줬어요. 네, 대단하죠? 나 저런 거 하나도 못할 텐데. 자,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선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중에서 과연 영예 1등은 누가 될지, 네, 다음 주가 발표인가요? 다음 주에 네,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광고입니다. 수련을 위한 교사 릴레이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8월 9일까지 계속되고 있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해당 날짜에 편하신 끼니 한 끼를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401호에서 수련회를 위한 교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소년부 여름성경학교 보조교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일자는 8월 5일 금요일부터 8월 6일 토요일까지 1박 2일이고요. 소년부 여름성경학교를 함께할 보조교사 그리고 또 신나는 말씀여행과 활동 놀이로 소년부 여름성경학교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 담임 선생님께 얘기해 주시거나 우리 전도사님 또는 직접 소년부 최현준 목사님이십니다. 이 전화번호 이렇게 주보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북카페 공사가 끝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잠깐 보다가 문이 열려 있는 걸 봤는데 이름을 공목이 더 넓어지고 더 화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뉴얼 오픈 기념으로 이름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30만 원이 현찰은 아닙니다. 네, 북카페 이용권 30만 원이 걸려 있으니까요. 꼭 네, 적어서 우리 문화사역부의 김기창 안수집사님께 이메일로 여기 메일 주소 있거든요. 이메일로 꼭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의미가 있네요. 의미와 성명 그리고 교구 연락처 꼭 적어야 돼요. 고등부 누구 영문으로 쓰게 되면 그 의미를 꼭 적어주시고요. 자, 청신호 이번 주에 팥빙수 제대로 먹는 법이 업로드 됐습니다. 함께 우리 팥빙수 제대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반한 친구들이 있어요. 원래 지난주에 왔었어야 되는데 두 친구 약속하고 안 나왔어 한꺼번에 다. 자, 우리 블루카렌의 이은찬, 우리 이유민 잠깐 일어나서 네, 잠깐만 일어나요. 자, 여러분 오늘은 그냥 박수 치고 넘어갈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친구들하고 같이 반해서 네. 얘들아 내가 니들 선물 담임 선생님 맡겨놨어. 지난주에 꼭 찾아가 달라고 해서 알겠지? 네, 이상입니다. 네, 북한에서 온 거 아니에요. 네, 북한이랑 싸우려고 온 것도 아니고 네, 저 마지막 결단 찬양 전에 저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수련회 준비 영상입니다. 네, 좀 봐주시겠어요? 경험해본 사람만 아는 무언가가 있어요. 교회를 제대로 맛보고 복음을 제대로 맛보고 예수님을 제대로 맛보는 시간이 되어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힘있게 그 맛을 전해줄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닷가만 가고 싶은 그런 무더운 여름입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성막체험센터에서 그리고 캐리비안 베이에서 여러분들 2박 3일 동안 잊을 수 없는 평생에 가장 시원한 날이 될 것입니다. 꼭 만나요. 그리고 하나만 더 광고 드리면 캐리비안 베이 뭐 복장이나 이런 거 걱정하는 친구도 많을 건데 그냥 저희 단체 티 입고 구명조끼 입어도 문제 없고요. 아니면은 뭐 반드시 뭐 수영복 입어야 되는 놀이기구가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뭐 여러분 개인적으로 탈 친구들은 복장 준비해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리 일어나서 우리 결단 찬양하고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저 북녘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 우리 또한 함께 바라보며 기도하며 무릎 꿇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온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최고 존엄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2천만 북한 주민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냅시다. 할렐루야. 네.